왜 살아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이 이제는 여러분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원죄로 인한 저주재앙, 초상죄로 인한 가문의 저주, 자범죄로 인한 시달림,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 이제는 자유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날을 날마다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그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재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과거 문제 해결했으니 이제는 현재 문제는 부활의 주가 살아서 성령으로 여러분 몸에 역사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길들여졌던 옛사람의 이 체질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체질을 반드시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탄에게 속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속는 불신앙을 해결하는 사람이 현재 문제에 응답을 받습니다. 사탄의 문제 오늘 여러분이 해결하면 미래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미래 문제 여러분이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의 문제 이 사탄의 머리를 내리칠 때, 머리를 깨트릴 때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생명들이 되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자꾸 영접을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느냐?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율법에 덫에 갇혀서 길들여진 그 저주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영접해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몸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바람 나게 사는 겁니다. 신바람 그러니까 무속에 하는 바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단절되게 내 영혼에 기도하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세계복음화 흐름을 타지 못하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가치 있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여 내 인생에 쪼그라들게 만들고 가난의 저주 속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구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렇게 신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기도의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망대가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옛 체질을 벗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모든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날마다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혼미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둠에 갇혀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뚱아리에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속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속이지 말라고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자식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심으면 그대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미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알게 되면 오늘의 감사, 그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속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귀한 생명의 자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자격을 깨달아야 신바람을 타고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모든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무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몸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았다면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응답과 승리와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메시지 때마다 묻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현실을 초월할 힘,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예배 때마다 무시무시한 현실이라는 감옥 속에 있다가 여러분이 예배만 들으면 탈출하는 그 힘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가난, 무능,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는 이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 왕자로 자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소속이 맞다면 가치가 있는 교회 생활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전도학교와 전도신학원을 탄생시켜 주셨고요. 중직자님들에게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업인들의 축복과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지금 집중 훈련을 통하여 24 워룸 기도처까지 하나님이 탄생시켜 주셨고요. 어린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어린이 세상이라는 선교원이 탄생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 전도신학교도 탄생됐고요. 대하영아부 모든 생명들이 미래를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 감사, 은혜, 확신, 내용, 방법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드디어 237 디아스포라 미션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1천망대를 세우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미라클이라는 엄청난 학교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모든 생명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에 머물거나 여러분 형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 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놓았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혀놓았다. 누구에게 앉혀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은 자를 앉혀놓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수준 형편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구원 열차를 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악한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요 덫입니다. 부활하신 주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드라쿠랴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거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짐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부터 오늘 누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인데 오늘날 신앙생활이 자꾸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표현이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로 왕따를 당하고 요셉의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상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당신들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책감 시달리지 마라. 내 인생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입양인 모세는 80의 나이에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잘못 깨달은 유대인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을 쓰지 않고 네가 애굽의 학문을 배워 입양된 너를 내가 부르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완전 원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세인 너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를 나일강에 띄워서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만든 것이다. 너의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나일강에 너를 띄운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을 주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속에 생명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는 바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죄를 가져다 주고 죄권세로 시달리게 만들고 사탄에게 일평생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만 마음껏 누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시고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미션을 보고 춤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는 것이요, 내가 거기에 꿈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춤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237 나라를 놓고 5천 미종족 속에 우리가 흩어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기도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다 보면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자꾸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 후대들에게까지 전달하려고 제자가 필요해서 제자 찾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가 김석원 목사 밥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세웠다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버리고 오늘 그리스도 그 가치 있는 교회 생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제자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의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모르면 죽는 날까지 운명의 굴레에서 자범죄 속에 가문의 저주의 흐름을 타고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참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 여러분 대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 몸에 각인시키지 아니하면 정령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오늘 꼭 각인시켜 놓으세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자의 후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온 인류의 구원자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주가 되신 것이다. 응답해 주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가문의 저주, 원죄의 저주, 사탄의 재앙,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더 이상 가문의 저주의 흐름을 타고 자범죄에 빠져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난, 무능, 중독에서 완전 해방받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고 애쓰는 곳에서 시달리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이 죽음의 세력이, 사망 권세 잡은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만 생겨도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요. 눈꺼풀이 털리면 여러분 나이 먹어서 떨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혹시 이거 나 죽을 병인가 하고 여러분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진짜 찾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를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여러분 영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악한 놈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형을 하나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네가 받은 것을 믿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있다면 너는 응답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마귀에게 잡히게 가지고 그 매여있는 것들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탄에게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저들 속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안 풀어주면 교회들은 여러분이 안수받으러 돌아다니다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처로 미움으로 분노로 한맺힘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안수받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주의 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죄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종교에 속지 말고 더 이상 종교에 당하지 말고 이제는 올바른 성경적 구원 방법을 여러분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영접되어지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 그렇게 어설프게 돌아다니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제는 집중력이 오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간판만 봐도 저 집은 무속인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집이구나. 저 집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보십시오. 왜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님들이 용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름을 지어놓습니까? 그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그냥 주역으로 불러달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십시오. 주역이라고. 그러면 이름을 그렇게 내고 싶습니까? 용만이 용철이 용수 용숙이 가문의 흐름을 타면 자꾸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있어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음성으로 들릴 겁니다. 현실 속에서 다 이루었다.
너는 잠잠히 내가 할 일을 봐라.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주의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제는 여러분 영혼 속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대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 기도로 내가 응답받아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 이 날에 정말 나는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가를 기도 수첩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내 몸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영혼을 위하여 참으로 그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했는가를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어도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영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날부터 감정 조절도 이제는 시작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수준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낙원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낙원에 함께 있게 되면 성질이 안 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있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여러분이 이 땅의 완전한 자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부탁하잖아요. 너는 낙원을 나와 함께 있으니 모든 여자들은 너의 어머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자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어머니로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음란의 영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어머니로 보세요. 어머니로. 요한의 나의 어머니라. 그 어머니를 제자들한테 부탁하잖아요.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탄에 속지 않는 여자들이 속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모시면 돼요. 오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어머니로 보시고 잘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인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모성애의 감정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섬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드디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지구상에 이런 사랑을 여러분 어디에서 받습니까? 어찌 이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크고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남을 해치는 이간자가 되고 참소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버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의 감사 속에 있으면 미래를 보장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점도 없는 독생자를 버리셨을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여러분 빚 갚는 자로 자세만 갖춰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달라집니다. 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에 숨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 이분을 내 몸에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산만한 아들의 이름은 수천 번 부르는데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산만한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질 텐데 잔소리할 줄은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은 내 몸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 고백 때문에 이 백부장 이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자가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간 겁니다. 모든 것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만 해줘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아, 하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네 마음에 감동을 주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선택하는 은혜를 네가 받은 자가 됐다. 이제는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드디어 네 몸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여기에 동참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은 사망 권세가 이제는 정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속에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별명을 하나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드는 그 순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영원한 가족이 되어 여러분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확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요. 새로운 자로 살으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행복자입니다. 전 세계의 행복자입니다. 안 믿는 얼굴은 무슨 얼굴입니까? 왜 기분 나쁩니까? 가룟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 사람도 가룟유다가 되지 말고 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를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 싸우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살아가는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현장 속에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시키는 증인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남은 생을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영적인 병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간건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생명들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